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저들을 축복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대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들을 삶에서 실제로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의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이게 하다 보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 내용과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아무 여러분들의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외우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외우고 난 다음에 그 내용과 의미를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내용과 의미를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생각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대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또 지구상에서 최고의 복된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있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니, 말대로 된다니까요. 말이 씨라고 그러죠. 말씨. 꼭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대로 말대로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말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가 사실은 맥주 주의를 지키는 건데 우리 교회는 한 주간 늦춰서 해요. 자, 맥주 감사주일이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3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를 했어요. 왜 종살이를 했죠?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누릴 때는 노예로 간 요셉 한 명을 통해서 전 애굽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가 몇백 년 살 수는 없잖아요. 거기 가서 한 100여 년 가까이 살았어요. 한 17살, 18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100여 년 살았는데 사실은 그가 사역한 것은 몇 년 정도 될까요? 한 80년을 사역을 했어요. 110살에 죽었으니까. 만 30세에 그가 종으로 간 사람이 그때 당시 제국이죠. 제일 큰 나라죠.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어떻게 해서 총리가 됐죠?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누린 요셉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가지고 있고 누리면은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그 하나님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거를 알고 누리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뭐 하려고요?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니 알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교회 와서 앉아 있기만 하면 돼요. 앉아 있으면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셉이가 죽고 나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가지고 있고 누리는 사람이 점점 희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죽고 난 뒤에 한 300년 정도 지나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애굽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고 좌지우지하던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속에서 말씀을 놓치고 나니까 완전히 이제 뭐예요? 노예가 됐어요. 오늘날도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내가 그 비밀을 가지지 않고 그걸 누리지 못하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돼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온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준 것은 전 세계를 살리라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창세기 3장 문제 죄에서 원죄에서 사단에게서 해방받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는 길을 알려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는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놓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또 레위 여자와 레위 남자를 통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의 비밀을 아는 남자가 있었어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여자가 있었어요. 처녀 총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결혼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서 거기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예요. 모세가 어려서부터 복음을 듣고 자랐어요. 근데 유모로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클 때까지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아마 한 5살, 6살이나 길게 보면은 그 이상도 정도 있었겠지만은 어려서 어머니로부터 계속 복음을 들었어요.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복음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머리로만 들었지 지식으로만 들었지 사실을 왜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들은 복음을 가지고 자기가 막 노력을 해서 뭘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40세가 돼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 실패했어요. 늘 그 가슴에 들은 복음은 있는데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들은 아는 복음은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왕궁에서 지금 왕자로 자라났잖아요.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으니까 어느 날 요새로 말하면은 시내를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사람이 막 구박을 하고 때리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같은 민족이 그랬을 때 어떻게 열이 안 나겠어요? 화가 나서 갖다 쳤는데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고 쳤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살려고 도망을 갔어요. 일제시대 때 그렇진 일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낀똑강이라는 그 TV에서 뭐죠? 뭐라고? 나 그것도 몰라. 야인시대 낀똑강이 일본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 나왔죠. 왜? 한국 사람을 하니까 일본 사람들을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서 이제는
자, 하나님을 아는 왕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이제 뭐죠? 노예로 된 이 백성 중에서 이 사람이 사람을 주고 다니 특별히 왕의 명령을 내려. 그러니까 도망가가지고 가가지고 간 게 아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가다 갔는데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죠.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서 뭘 했습니까? 거기서 이제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비참한 신세가 된 거예요. 왕궁에 있다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좀 밥술 깨나 먹다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밑바닥에 내려가면은 여러분들 사람이나 만나려고 해요? 어디로 가죠? 참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거기 가서 숨어서 살려고 똑같다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가만히 보고 이도로 장로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자기 사위를 삼은 거야. 근데 자기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세월이 몇 년이 흘렀느냐? 40년이 흘렀어요. 나이 80이 넘었네.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불러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죠? 모세야, 모세야. 지금까지 네가 네 마음대로 지금까지 돌아다니고 했지만은 이제는 네 마음대로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라. 이런 거예요. 그 신발을 벗고 그때 떨기 나오면서 나타났던 사건이 그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부르려면 좀 내가 힘이 있고 이럴 때 부르시지. 지금 내가 나이가 80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때 나를 불러서 어떡하라고요? 아니 바로 왕이 누군데 전 세계에 최고 힘 있는 왕인데 어떻게 내가 바로 왕 앞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모세가 항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믿어라. 그러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들 현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 앞에 큰 문제,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문제에 눌립니까?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믿어요. 하나님, 바로 왕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지금? 그럼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 그 양을 치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불렀다니까요. 집에 있는 걸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막대기가 있다. 마른 막대기가 그걸 던지니까 땅에 내려놓으라 그래서 그걸 던졌죠. 땅에다 멀리 던진 게 아니고 던지니까 이게 뱀이 되는 거죠. 다시 잡으라니까 겁이 나야 안 나요? 겁이 잡으니까 또 잡았어요. 이게 다시 막대기해야 되고. 그래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암이 걸리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게 치유가 돼도 그때는 믿습니다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손을 네 품에다 넣어봐라. 품에다 넣었어요. 빼니까 절대로 의술로 해결할 수 없는, 치유받을 수 없는 문둥병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이 손을 넣어보라 빼니까 치유가 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입으로는 믿고 말로는 믿는데 하나님을 진짜 안 믿는다.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회복되면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죽음 앞에 가서 이제 죽여버리려고 해서,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어려움이 오기 전에 평상시에 건강하고 힘있고 움직일 수 있을 때에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바로왕에 갔더니 바로왕이 그냥 둡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뭐죠? 양을 잡아서 피 바른 그때에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모세가 바른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니까. 말씀대로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죠.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언약 붙잡고 따라가기, 그 언약만 붙잡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양의 피 발라 집은 모든 집이 다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나 양 피 바르지 않은 집은 다 어떻게 됐죠? 큰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옛날에는 어떤 거죠? 큰아들 하면 최고라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 당시에는 큰아들. 지금 우리나라도 50년, 60년 전만 해도 아들, 큰아들 하면 최고란 말이에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그 당시에는 그랬다니까요. 모든 장자가 싹 다 죽어버렸어요. 피 안 바른 집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 바르지 않은 집은 다 죽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바를 수가 없잖아요.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짐승도 제일 처음에 난 짐승은 싹 다 죽었어요. 그때에 나오게 된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무슨 절기? 새 절기를 지킬 말이 그 말이에요. 영원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내가 하나님 떠난 줄도 모르고 사단에게 묶여있고 죄와 저주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 있었는 거 그건 모르고 운명 가운데서 이런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에서 사단에게서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이 말이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보고 유월절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평생 영원토록 잊지 말고 그걸 항상 기억해라.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된 절기를 보고 무슨 절기? 유월절. 영원히 잊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비밀을 항상 24시간 365일 항상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나와서 50일째 되는 날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밀인지 보른지 곡식을 거둬서 먹게 됐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맥추절. 출애굽한 지에 며칠 만에 50일 날, 50일째 되는 날. 자, 출애굽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죠.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50일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셨어요. 여러분들을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지 못할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걸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는데 이거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감사한 만큼 드리는 게 맥추 감사절. 뭐 하려고요? 나같이 창세기 3장 속에서 흑암에 묶여서 저주 가운데 운명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지려고, 건지라는 거기에 쓰라고, 거기에 사용하라고. 그래서 특별히 맥추 감사헌금 드리는 겁니다. 성령 주일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데 있죠? 부활절 감사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을에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은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요. 지금까지 구원받고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맥추 감사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렘넌트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제 들어서니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 창대교회 전부 다 장로들이다, 중직자들이다. 이제부터 용돈을 모아가지고 이제는 절기헌금을 그렇게 모아서 드리는 훈련을 받아라. 철저하게 해라. 그때 당장 하려면 없잖아요. 그래서 건축헌금도 준비하고 RUTC 헌금도 준비하고 모든 것을 미리 준비를 싹 해라. 지금부터. 누구에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부터 그때부터 해야 돼. 그게 바로 중직자 훈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맥추 감사절. 이걸 신약으로 얘기하면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나라 올라가셨죠? 열흘 만에 오순절 성령 강림.
그거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맥추절이 그거하고 같다. 오순절과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비밀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이것이 맥추절을 지키는 참된 의미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맥추절과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 세 개 절기만 바르게 한다면 신앙생활 끝이요. 그것만 바르게 알면 신앙생활이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기가 힘드십니까? 즐겁습니까? 물어보라니까. 날 보고 쳐다보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디 가서나 내가 꼭 물어보거든. 그러면은 그냥 물어보는 걸로 끝나. 서로 물어보고 그걸로 끝나. 그럼 한 사람 물어보면은 나는 아직 즐겁지 않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상대방에도 뭐죠? 나도 그래요. 그러면 왜 즐겁지 않죠? 왜 편안하지 않죠? 왜 모든 것이 아니죠? 이거 놓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생각 좀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어보는 걸로 끝내. 이게 좀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보면은 오늘 이제 그 맥추절 끝났어요. 이제 끝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누리는 사람은 그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누리는 사람, 알고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 계시죠. 이거를 누리는 사람은 그 어떤 문제, 모든 문제 다 하지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왔다 할지라도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 꼭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가장 축복된 길이요. 따라합시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기회다. 이게 진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 보면은 예수 믿어도 안 되대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대요. 이러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현장에 가보면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통로예요. 통로. 기회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복음만 듣기만 하면 끝.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연히 깨닫게 되기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따라합시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신다. 내주하고 계신단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지금.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를 뿐이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항상 동행.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어야 돼. 이 말씀을 안 믿고 자꾸 다른 사람의 말은 잘 믿어요. 이 말씀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만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해요. 이제 이걸 보고 지금 앞에 말씀드린 걸 보고 언약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말씀만 붙들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필요한 말씀을 꼭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 마태복음 19장 26절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내가 마가복음 10장 27절에 하니까 우리 최은혜 집사님은 마태복음 19장 26절이에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했냐? 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이 뭘로 하시느냐? 무엇으로 하시느냐? 이게 중요하죠.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그 말씀이 살아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래서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뭐가 막혀 있습니까? 사업이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열려요. 말씀 붙잡으면 열린다니까. 남이 모르는 고통 속에 있습니까? 말씀 붙잡으면, 언약 속에서 말씀 붙잡으면 해결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속에서 말씀만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문제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이 이걸 나오면은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실력으로 되는. 아까 모세를 얘기를 들었잖아요. 예를 모세는 뭐죠? 자기가 힘있고 최고의 대학을 그때 최고의 대학을 왕자니까 최고의 대학 나와요. 그때 자기가 뭘 한번 해보려다가 완전히 실패해 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80이 넘어서 가지고 어떻게 모세가 하는 것마다 승리했죠? 나는 할 수 없지만 말씀 붙잡고 복음 안에서 말씀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굳게 붙들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아이 그거 아니요? 옆에 사람이 하나님 잘 믿어지십니까? 말은 잘 믿어요. 말로는 아멘 믿습니다 하는데 실제는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요거는 그 설명을 다 하려면은 오늘 다 할 수가 없어 이 시간에. 오늘 오후에 구체적으로 제가 확실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랬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오늘 말씀은 13절에서 21절 말씀은 이 얘기예요.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나 남았는가 이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기적에 관심이 있다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라니까.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 거기다가 내 문제, 예를 든다면 암이 있어. 암이 해결되길 거기에만 그거만 하나님이고 뭐 그것만 해결되면 돼. 경제 문제만 해결되면 돼. 모든 사람이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진정한 답을 얻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도시락 하나 가지고 어린아이가 빵 5개하고 보리떡 2개, 아니, 빵 5개나 보리떡이나 똑같으네, 알고 보니까. 빵 5개나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조그만 거 가지고, 그 혼자 아이들, 쉽게 말하면 초등학생, 요새 그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도시락이라. 그걸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이와 여자는 빼놓고. 그때나 지금이나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죠? 여자가 많죠. 여도 봐. 근데 여자하고 아이하고 빼놓으면은 남자만 5,000명이니까 10,000명도 훨씬 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도시락 하나로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가? 오병이의 기적을.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학자들도 이런 신학자가 있어요.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요,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그래, 주석을 잘한 건 잘했는데 이 주석만큼은 이상하게 해놨어요. 어린아이가 저녁 때가 돼서 도시락 하나를 내놓으니까 어른들도 다 도시락을 싸갖고 와서 다 내놨다. 다 먹었다. 그 소풍 가면은 우리가 도시락 싸가잖아요. 먹고 나면은 남아야 안 남아.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남은 걸 모아내니까 12광주리에 해놓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성경을 해석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신학자예요. 주석을 다른 사람이에요. 이런 신학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믿는 목사들도 많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무도 먹을 게 없어. 이들에게 먹으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있어야지 먹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주라고 했어요. 있어야 주지요. 뭔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게 기적을 바라고 믿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우울증이 치유됐기 때문에, 불면증이 치유돼서, 내가 정신 문제가 해결돼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서 예수 믿는다? 틀린 거. 그거 치유 안 되면은 예수 안 믿을 거 아니요. 또 이거 얼마나 또 합리적으로 얘기하냐면은,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을 바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은 알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했다니까. 뭐하러 쫓아다녔죠? 먹고 기적이 일어나면 그거 쫓아다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고 남았는가? 이게 대답이라니까요. 다른 것들 붙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남게 하신 그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답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모든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의 관심이 뭐죠? 예수 믿어서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으니까 내 문제 해결되고, 예수 믿으니까 질병이 치유되고, 예수 믿으니까 우리 아들, 딸이 잘 되고. 틀린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잘 한다니까요, 그거는. 예수 믿는 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느냐?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내 원죄와 자범죄와 우상숭배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나를 사단에 해방하시고 나에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요 창조주의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을 알고 병이 치유한데도 문제가 해결 안 되도 난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다. 이게 담난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양보하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글 한 번 쓰지 않았는데 세계를 완전히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여기 답을 얻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우리 예수 믿게 뭐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축복은 다 받았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능력 속에서 이 능력으로 살아가고 이런 게 진정한 예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답이 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어려워요. 기도응답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기도응답도 잘 안 올 것이고, 그러나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얻는다면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고 아무리 큰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회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답이 나야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신앙생활 그냥 교회 다녔는데 굉장히 문제가 뭐죠? 기도하고 막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다 해결이 안 됐다니까. 누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다니까. 그걸 오늘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다니까. 지금 얘기하려면은 점심 못 먹어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이 나야 신앙생활이 바르게 시작되는 것이고, 오늘 완전히 답을 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요.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막 복음을 전했더니 옆에 교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이 복음 들으려고 막 옮기는 거야. 오지 말라 그래도 옮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은 교회 이어서 저쪽으로 가는 거 굉장히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속상해. 목사가 안 돼 보니까 모른다니까. 오는 거는 좋은데 가기만 하면 한 사람만 가도 엄청나게 속상해. 이게 못 가니까. 그래가지고 딱 모아가지고 이단이라고 찍어버렸어요. 실제로 동삼교회 얘기예요. 그랬는데 이단이 됐잖아요, 우리도. 근데 세월이 오래 지났어요. 10여 년 넘어 지나서 거기에 주동했던 목사님이 갑자기 내 혈관이 터져가지고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그 사람 얘기예요, 실제로. 앞도 안 보이고 말만 들리고, 아, 지금 내가 천국 가느냐 살아있는 기로에 섰을 때에 그때 딱 생각되어지는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딱 붙잡았대요. 그러면서 앰뷸런스에 실려갔는데 딱 깨달아지는 게, 아, 내가 살아난다면 가서 사과를 해야 되겠구나. 진실로 거기서 오랫동안 있다가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몸은 못 써요. 휠체어 타고 해요. 그러고서 사과를 했어요. 근데 미국에 가가지고 몸이 이거 회복이 안 되니까 장애인 선교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뭐죠?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대답하는 사람 내가 오늘 점심 사줄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이야. 그걸 붙잡았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이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도시락 하나고 5,000명을 먹고 12광주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뭐를 하라고요? 답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답을 얻는 이게 신앙생활 시작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있는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바르게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들에게 대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는 게 1번이라니까요. 알고 나서 그분이 내 안에 있는가 이걸 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누리는 걸 안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3년을 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엔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거는 관심이 없다니까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의 관심은 3년 동안이나 같이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질문이라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답을 얻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답이 난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그거 상관없습니다. 왜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런 일 저런 일 다 지나가는 것이다. 진짜 다 지나가는 거라니까. 거기에 묶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이것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오직 뭐만 남아?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만 남는 거예요. 돈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우리 집 사람한테다 아이 저 밑에 뭐 한다고 뭐 돈을 못 줘요. 아니 나 요새 누가 뭐 이렇게 해서 돈이 좀 생겼는데 어제 누구 주고 하니까 돈이 나 13만 원밖에 안 남았네 이러니까 돈은 돌고 도는 거 다 나가는 거예요. 맞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붙잡고 있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또 뭐만 안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실패해도 성공해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묶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 저런 일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오직 뭐만? 예수 그리스도. 여기 딱 붙들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시간이 또 하나 간증할 게 더 있는데 이제 이건 오후에 해야 되겠네. 왜 지금 2017년 7월 9일 날짜가 있는가? 이것도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전체가 모여서 이 날짜를 정했거든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왜 2017년 7월 얼마가 왜 쓰느냐?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될까? 지금 전 세계가 뭘로 쓰죠? 옛날에는 뭘 썼어요? 우리는 단기 4200? 난 몇 년생이다 모르겠네. 하여튼 뭐 단기 써다. 일본은 소화 몇 년? 다 나라들. 그래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통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는 60여 년 넘었다니까. 그때 했을 때 세계가 왔다 갔다 하고 하려면 하는 날짜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 최고 영향을 많이 입힌 사람이 누구냐?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연구해서 조사해서 내놓은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그랬다고? 프랑스에서. 전 세계 학자들이 앞으로 그때는 이렇게 발전될 줄 몰랐다니까. 60년, 70년 전에는 이렇게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할 줄 몰랐다니까요. 그때 모여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뭘 하나 정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 누구를 하면 좋겠나. 그래서 연구해서 정한 것이
2017년 7월 9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에요. 세계에서 영향을 제일 많이 끼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도대체 불신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신자가 가장 알아야 될 거 뭐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모든 생을 걸고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뭐냐? 이 지구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어요. 부잣집에 태어나든 가난한 집에 태어나든 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든 아무리 밑에 있든 아무리 착하든 안 착하든 간에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에 잡혀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하고 팔자라고 해요. 성경은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원죄에 묶여있고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묻혀서 그러고 살다가 인생이 끝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보는 눈이,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이 죄 문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할 때에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자, 지금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꼭 기도 이렇게 하세요.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께서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뭐를? 내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가는 곳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사자를 동원시켜 주셔서 문을 열어 주옵소서. 문도 여러 가지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모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악한 흑암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그거 계속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믿든 안 믿든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경미 씨 보고 하는 이분 보면은 조금만 있으면, 아니, 평상시도 좀 좋을 때도 전화를 하지. 계속 막, 목사님, 내가 막 이래. 그러면은 나 다른 얘기 안 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만 계속 하라 그래요. 목사님, 그거 하면 될까요? 하도 그러니까 끝나.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문제도 그거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하면 자기는 안 믿어져도 안 믿어진대. 안 믿어져도 돼. 해봐. 예수 이름의 권세 능력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엄청난 이름이라는 사실이 체험되어져서 예수 한 분으로 행복하고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이 축복을 누리는 상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축복 속에서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모든 것이라는 사실이 날마다 24시간 누려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